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네, 아침에 다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겠죠? 저희 집도 매번 이제 명절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거든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럴 계획이 없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오늘 은혜 가운데 같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명절날 되면 되게 가정에서는 보통 뭐 하고 보내시나요? 이제 아이들이 오전에 오기도 하고 저희 집은 보통 아침에 예배를 하니까 오전부터 이제 부모님 댁으로 가거든요. 오전 식사하고 점심 식사 때까지는 텀이 조금 짧아서 괜찮은데 점심을 식사하고 나면 할 게 보통 없어갖고 굉장히 뻘쭘하죠. 네. 옛날 좀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이제 명절에 모여서 많이 하시던 거,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많이 하시던 게 뭐였죠? 네, 가구 멈추고 게임, 그죠? 고스톱이라는 전문 용어의 가구 멈추고 게임들을 하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들이 고스톱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고 집안에 목사가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더니 못 하시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안 하시는 순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지금이야 애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른 다 큰 조금 장년들 우리 애들도 좀 큰 상태였기 때문에 심심하기도 하고 하면 이제 제가 보드 게임 하나씩 꺼내서 보드 게임 갖고 놀기도 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보드 게임용 카드 게임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명절이어서 생각났던 게임이 젠가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젠가라는 게임 뭐냐면 이 막대기 세 개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대기 세 개들이 이제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 막대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뺍니다. 빼서 위에 쌓는 거예요. 또 하나 빼서 위에 쌓고. 그러다 보면 막대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니까 이렇게 쌓여있던 나무 탑이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럼 이제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으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젠가라는 게임을 좀 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마음에는 약간의 애정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부 이제 아이들 사역할 때 새친구반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4주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4주 훈련 프로그램에 이 젠가라는 게임을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교회 아이들이 처음 오면 아이들이 먼저 예배 시간에 오거든요. 예배 시간에 오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분반 공부라는 걸 합니다. 3, 4, 5 같은 학년 애들끼리 선생님 담당해서 모으면 새 친구는 아직 그 분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새 친구 반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교육자가 이끄는 새 친구 반 모임에 새 친구 처음 온 아이가 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주간 뭐 말씀도 가리키지만 짧게 말씀 가리키고 그 아이가 아직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함께 게임을 해요. 뭐 보드 게임도 하고 게임 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젠가라는 게임을 아이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를 마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전도한 친구와 그다음에 뭐 스텝 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어울리는 시간,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빼서 올리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르르 무너진다고요. 그죠? 우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한 2-3번 하고 나면 이제 그 아이한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탑이 이 젠가라고 하는 탑이 하나씩 빠지고 위에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지지 않냐.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공동체다. 각자가 맡은 자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각자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란다. 너가 새 친구 반을 이제 졸업하면 너가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야. 그냥 학원 다니듯이 뭔가 배우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원이 되는 거란다. 그럼 너가 원한다면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뭐 찬양단도 할 수 있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너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어. 이제 졸업을 하면 너도 그런 자리로 너의 위치를 잘 지켜주렴 이라고 공동체 교육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젠가라고 말하는 게임이 기억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설교 제목도 관리제도의 확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제가 바로 그 젠가 게임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만나려고 이드로 그 장인 이드로가 어제 날짜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과 모세의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만나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있는 모습을 이드로가 이렇게 봐요.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와서 하나 둘 상담을 합니다. 이드로가 봤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서 이제 애정어린 한마디로 조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래도 나름 한 부족의 족장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리더십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제사장 중에 하나의 리더십이고 지금 모세는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이 대민족의 대표거든요. 누가 더 탁월해야 돼요?
모세가 더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하는 결정이, 하는 모습이 답답하니까 이제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리 제도를 확립시키고 정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가 우리 모세의 장인이긴 하나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의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체계를 처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국가라는 형태로 제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이 나라의 형태를 만드시는 그 첫 시작이 이방의 제사장을 통해 갖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나?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율례와 법도가 있을까? 어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조직에 대한 능력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돼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드로가 와서 말할 만큼 모세가 그렇게 밀어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가 그랬나요? 사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요. 물론 그 뒤로 또 40년을 미디안에 있었지만 애굽의 왕자 출신으로서 조직 체계라는 개념을 정말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정말 미련하게도 우리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과 체계와 조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알고 있는 법과 체계는 애굽의 체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배운 건 애굽의 법도예요. 또 그나마 좀 추가로 안다면 모세가 배운 것은 미디안 땅에서 양치며 배운 미디안의 법도겠죠. 애굽의 법도와 미디안의 법도예요. 모세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갖춰야 할 때 가르쳐야 할 율례와 법도가 모세가 갖고 있는 거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체계와 미디안의 체계, 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모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조직이라는 것을 갖추게 합니다. 이방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조직을 갖춰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리더인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함께 살아왔으니까.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갖춰온 조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 형태의 어르신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세거나 무언가를 좀 더 안다라고 그 공동체 내에서 내가 리더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눈치가 빨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향력에 따라서 갑과 을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리더십과 조직 체계의 멤버들과 논의를 했다면, 그들의 의견들을 수용을 했다면, 모세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껏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껏 자기 방식대로의 해왔었던 그들의 어떤 전통과 익숙함에 휘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 갑시다. 안 돼요. 알았어, 내가 기적 보여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올 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준 것과 조직 체계를 세우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까지 끌고 가는 거야 우화가 될 수 있지만, 조직 체계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내부에 이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나보다 훨씬 미친데 왜 제가 리더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독선적으로 배치를 막 했다라면 수많은 대적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어르신에 해당되는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면하죠. 조직 체계를 정비하라고 말입니다. 조직 체계를 갖추는 형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는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독불 장군의 모습으로 막 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높은 모습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누가 봐도 밖에서 그의 장인이 와서 봐도 하루 종일 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좀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돕는 이가 필요하겠다라고 공동체 전체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낮고 낮은 자세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조직체계가 형성되게끔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체계를 정비하라고 권면한 자 이드로는 어떻게 되죠? 보통 조직체계를 권면한 자는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떠납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만부장이야 이렇게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장인 이드로는 가요. 모세도 보내고 그도 갑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전한 권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에게 동역자를 주시지만 이드로라고 하는 그 동역자들이 자신의 또 경험대로 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지만 그들의 경험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무언가를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모습이 저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타이밍 맞게 조직 체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에 맞춰서 두 명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싸웠어요. 봤을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오라 이렇게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문서의 내용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오늘 18장에서 조직이 체계가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죠? 시내산으로 이끌어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져야 될 내부 컨텐츠, 교육의 내용, 철학,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갖춰지는 거예요. 조직이 갖춰지고 그 조직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조직을 갖추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 방주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방주는 어땠나요? 우리는 사실은 잘 계획되고 잘 정리되고 잘 기획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계획하지 않은 시간들은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적으로 버려지게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공동체는 계획할 수 없는 공동체였거든요. 폭우가 막 칩니다. 배는 키가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 공동체에 내려진 비는 이 방주의 키로 어디를 가자라는 것을 안내할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이러 치면 절로 가고 저리 치면 일로 가고, 그것이 노아 방주의 공동체였지만 그 노아 방주 공동체 허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노아의 방주 공동체는 갔던 것처럼, 이 엄청난 폭우, 이 엄청난 홍수라고 말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던 노아 방주의 공동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광야 40년, 40년도 뒤늦게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알지, 얼마나 헤맬지, 어떻게 가야 될지, 뭘 입혀야 될지, 뭘 먹여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유의 사건 속에서 우리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경험, 미디아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사람들 오는 대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저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저는 모세를 봤다고 봐요. 몰라서 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상 경험한 적 없는 이 출애굽이라는 상황 속에서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방법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조금은 미련하지만 주님을 의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좀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라고 말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 속에서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늘 드는 생각은, 계획만 하면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기획만 하면 코로나가 터져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의 인생부터 교회 공동체의 삶까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무력해지지만 우리의 경험보다 더 탁월한 주님의 지혜가 있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노아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조직 체계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 모세를 배려하면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지혜가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내 지혜가 나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을 배우고 애굽을 배우고 미디안을 배우고 거기에서 익힌 조직 체계, 만약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관리 제도를 세우려 했다면 그것이 아마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모세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갖추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과 지혜가 분명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언제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사실은 내 경험, 내 지식일 때가 많거든요. 그것과 싸워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모양으로 찾아오실 줄은 모르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에 오늘 명절이란 이름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듯 내 삶의 불확실성으로 마음에 힘겨움이 있으시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니 주님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라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익숙함으로 보내는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지금 대안을 찾아야 되니 당신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경험과 지식을 다 끌어다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우리 가정공동체를 준비하고 싶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기획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의뢰하기에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그 믿음의 용기들을 가져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기획하여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할 때에 그럴 때 그냥 고개를 들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에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